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입니다. 신약 157조.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목요일 날 마을 노인의 초청으로 저녁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는데 법을 떠나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부부를 마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진짜 내가 여기 주민이 됐는데 같이 사는 마을 사람이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또 법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적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잘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많이 모르는 사람의 적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왜 잡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랫 사람들을 꾸짖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죠. 잡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안 잡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명절의 날짜가 충분했고 그 명절 기간 내에 기간 내에는 아닌데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성전에 예수님이 있었는데 왜 안 잡아왔냐 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러면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우리 말을 안 들었느냐는 질문보다도 거의 책망에 가깝습니다. 화가 난 거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것도 보통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시키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강하게 말하는 폭력인 줄을 알지 못하고 윗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아랫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랫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온 중에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다 맞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더라. 그래서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이 부분으로 보니까 당신들의 말이 옳은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의 말이 훨씬 더
옳다. 그런 생각을 해서 안 잡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아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옳은 것 같더라. 그 옳은 것 같은 그 판단을 하고 내 양심에 오르니 나는 그 옳은 것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대답이지요. 여기서 이제 아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자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에 비춰봐서 양심에 예수님을 결코 붙잡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옳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뭐가 있더라도요, 위험이 있더라도.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 출교를 당합니다. 이 출교는 교회에서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는 겁니다. 최고의 범죄자 뭐 이런 느낌이죠. 거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처벌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든지요, 이렇게 아랫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의 서러움이 뭐냐면요, 자기 판단을 하고 내가 옳습니다 말을 하면 누군가가 그럴 수 있겠구나 인정을 안 해주고 뭐예요? 공격을 당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위험에 처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없고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공격을 당하는 것이 심하게 공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사회가 보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임진왜란이라 나라가 망할 만한 그런 위기 때 어떤 사람이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던 그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게 옳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공로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줄로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받은 교육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은 글자로 써져 있는 법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지는 않죠.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을 더 잘 지켜요. 뭔 말이냐면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서 따라서 살아가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모든 사람의 유익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 양심에 따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별로 기억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했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판단하고 살았던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분명하게 세상에서 우리를 기억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양심에 따라 진리를 추앙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은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많이 아는 자들의 적용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나쁜 길로 이끌려 가버렸냐, 그런 거죠. 조롱하는 말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 그 시점 예수님의 동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다. 경멸하는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우리가 옳다는 거죠. 우리가 상류 계급이다. 우리가 지성인이다. 종교적으로도 엄청 많이 안다.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맞고 너희의 판단이 틀렸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나 사모나 특별히 새벽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지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욕하니까 우리도 같이 욕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최고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48절 볼까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냐? 그를 예수님이죠. 당국자들은 지배층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많이 아는 사람들,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판단이 뭐였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많이 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틀렸다. 그런 거죠. 많이 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는 틀렸으니 예수에게 미혹당하는 너희도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힘으로 아랫사람들을 겁박을 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그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너희는 틀렸다고 공격을 하는 거죠. 더 심한 공격을 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뭐라고 말을 한가요?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죠. 본인들이 바리새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과 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무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율법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무리라고 하는 증거가 이들에게는 있어요.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했어. 선한 일을 했더니 율법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범했으니 저주를 받는다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적용하는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많이 알아요? 입에 달고 살아요? 왜요? 원래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된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살고 있었는데,
로마한테 망해버렸네.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안 지켰더니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법이 뭐예요? 외형적으로 따라갑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모릅니다. 지금은 더 변질돼서 뭐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자격증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 멀리 있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법을 안 지켜요. 우리가 TV 틀면 맨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검사, 판사, 뭐 국회의원들 많이 아는 그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TV 보면요 제일로 안 지키는 것 같아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확장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살아요? 다 알지 모릅니다. 그럼 다 지키고 살아요? 다 못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필요가 없나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법의 정신은 뭐가 있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법을 완성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법에 자유한 겁니다.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생명을 살렸듯이 우리가 그 정신으로 보니까 많이 외워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법의 정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지켰으니 그 예수님 믿음으로 완성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혹시 많이 알기 때문에 법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혹시 이 법을 통해서 남을 야단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자녀들을 키울 때 특히 제 스타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배웠을 것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또 학원에서 원장까지 하면서 교육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애들에게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 반에서 중간 못하냐? 그거는 노력이 아니라 기본만 하면 중간 하잖아. 중간 해야지 용돈이 올라간다. 실제입니다. 중간이 올라가면 용돈을 줬어요. 또 법이 있습니다. 우리 딸들은 몸을 보호를 받으려면 얌전히 입고 다녀야 되고 언제 들어오면 안 된다. 절대로 10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통금. 그렇게 정하고 살았습니다. 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법을 많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애들이 잘 컸을까요? 잘 안 크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제가 반성하고 나서 이해하자. 최대한 이해하자. 칭찬하자. 점점 이제 밑으로 동생으로 내려갈수록 칭찬을 많이 했더니 우리 애들을 키운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가장 법을 많이 이야기했고 우리 막둥이는 잘한다는 말을 제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둥이가 제일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많이 알수록 야단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많이 알수록 야단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말, 힘을 주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헛되게 사용되지 말고 잘 사용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잘 사용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율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율법을. 근데 한 명이 다르죠. 다른 한 명,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다른 견해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경험이 있어요. 그 전에, 언제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남의 비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5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죠. 율법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다 판단하기 전에 바로 심판하느냐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다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랬어요? 정죄를 해버렸죠. 율법을 모르는 자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바리새인들 자기도 바리새인들이면서 자기 그룹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래요?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의 권력을 없애자.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검사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좀 돌아봅시다. 사람이 적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좀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근데 이렇게 돌아보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52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공격을 한가요? 너도 그 출신이야.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런 의견이 있어?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고 너도 똑같냐 그런 거. 많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의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옳습니다. 이런 주장만 하면 달라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안 멈춥니다. 너가 틀렸다고 그럽니다. 내가 맞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너가 틀렸다라고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공격까지 갑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말하면 좋을 텐데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맞은 공격이 아니에요. 틀린 공격이에요. 이 사람들도 틀렸어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틀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다른 호세아나 요나나 나움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그냥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갈릴리 땅까지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과 관계없이 무분별한 비난을 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근데 다수인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공격을 할까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옳은 것 때문에 공격을 하고 틀린 것 때문에 공격 안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유익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의, 옳지 않는 것은 참아도 불이익,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은 못 참아. 요즘에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법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양심에 따라서요 아주 잘 적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잘못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옳습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반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보면 같은 본문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반대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양심이 이거였어요. 왜 목사들은 같은 본문 가지고 반대말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제 머리가 지진이 났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알아보리라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늘 옳은데 인간이 잘못돼서,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해서 누가 옳습니다가 결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뭐로 끝나냐면요. 법의 적용은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로 끝납니다. 옳고 그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끝났습니까?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누가 이겼다고 끝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겼다고 끝났어요. 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여버렸으니까. 니고데모가 틀렸다고 평가가 났죠. 그 당시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누가 옳았습니까? 니고데모가 옳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아니 양심의 기초해서 영적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늘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장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어서 물러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니고데모처럼 주장하기도 해야 됩니다. 비록 지더라도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장을 하려면 바리새인처럼 많이 알아야 된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적은 것만 알아도 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만 갖고 있어도 분명하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뭔가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은 거고,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는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어느 경우에도 이것만은 분명하게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정해주신 좋은 법입니다.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완벽하게 다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으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율법을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전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실,
그 삶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싸우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524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